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이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또 참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이고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또 쓰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광고 드릴 거는 그동안 저희가 영어로 통역을 잘 해드렸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근데 사정상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서 통역이 안 됩니다. 희망하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언어적으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몇 분 정도는 영어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내가 소개를 하는 이유, 통역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희망하기는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Douglas, so you cannot provide, English version today because some translator, so leave the church temporarily. So that's why I'm asking you. Hopefully you can understand what I say with the tongues. So Holy Spirit, So anytime in service time, sermon time, you may say Amen all the time. You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국말로 열심히 할 테니까는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구나 슬픔 괴로움된 세상 우리 주님 할 거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신앙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하나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만날 때 건날 때 기쁨도 서로가 대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에 내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주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말씀 제목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이 시편 4편을 고백하면서 참 이 시편 4편을 내가 함께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구나. 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하고 4편은 한 짝이 되는데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찬양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라 하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깨었을 때에 밝은 낮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 읽은 이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찬양, 기도 그런 뜻입니다. 저녁이란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 고단하고 두려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참 제가 지금 어려운 거 고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에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좋은 시간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예, 고단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참 행복하다라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말 가운데 그게 다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참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 같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다양하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우, 속상해.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억울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또 거기 더 가면은 속 터져 죽겠어 그래. 오죽하면 속이 어때요? 터져 죽는다 그래. 그 다음에는 화병 나서 못 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저것도 마지막이 되면은 미치겠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속상해, 억울해, 속 터져 죽겠네, 화병 나 죽겠네. 미워도 우리는 그냥 미워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잖아. 우리는 도저히 저 인간 살면서 내가 죽는 건 못 보고, 그러니까는 아예 죽을 바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캄캄해지고 화가 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다 잠을 잘 자. 근데 내가 속 터져 죽으면은 잠을 잘 잡니까? 못 잡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참 저는 감사한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평안히 눕는데요. 또 자기도 한대요. 은혜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잠을 잘 잔대요. 그래서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가운데 정말 큰 복은 뭐냐면요, 그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보면 감탄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베개를 비면요 1분 안에 잠이 들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요, 눕기만 하면은, 심지어는요, 저는요 낮에도요 어디 가서 제가 지그시 눈 감고 있으면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잠이 잘 와.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 예수 잘 믿으면은, 물론 예수님 잘 믿어도 신체적인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럼 무엇이 없어지냐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하늘에 나는 저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사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먹이셨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눕게 하기시도 하고 자게 하기시도 하는데 나를 안전히 거하시게 하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증거는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 이상한 일을 보는 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증거가 모든 일에서 만사형통한 것이 사실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있다면 예수님 믿는 증거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는요, 주 은혜 안에서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길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참 평안합니다. 어려움은 있죠. 근심거리도 있어요. 비바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 믿으면요 그 길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정말 그런 길을 걸었느냐? 여러분, 이 시편의 부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3편에서 나오는데 이어지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말하면은 절대로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는 원수 같은 무리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칼을 들고 창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지금 다윗을 막 쫓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다윗의 형편에 있어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 보면 여기에 무슨 풍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무슨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자는데 이게 억지로 하면 평안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도 겨우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쳐온 신분이요 주제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 안 와?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의 평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기에 이 축복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가면은 다윗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억울한 일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시련과 고난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들의 시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녁이 되게 되었을 때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성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경각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기 말하니까는 욕되게 하면서 허사를 좋아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구하는가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거짓말하고 송사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모욕하고 시련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하진 않습니다. 참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억울한 때가 언제 나오냐면요, 속이 터지는 때가 언제 나오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한 일도 아닌데도 나를 송사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해 라는 일들이 막 밀려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넉넉해진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막 나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미워지지도 않고 원망되어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분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분통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억울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럴 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원수 갚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을 너는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너 뭐 할래?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너를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냐? 풍족한 것으로 너를 인도하시지 않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악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어떻다고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부지런히 속상해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 나서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맞아요. 나를 모함하는 것, 잘못된 것 맞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맞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맞지만은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원수되어야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대적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평화요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원수를 갚아보십시오. 분을 내어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원어로 표현하면 맡겨버리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글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뜻은 첫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를 갈지 다윗이 그날 아침에 무엇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잖아요.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모르는 그때잖아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행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온전히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원수 갖고자 하는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시간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두운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가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인생은 결코 복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감할 때에 그 마감의 끝이 기도로서 끝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 분이나를 통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힘들고 어렵게 되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도 분인나를 향하여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냥 그 분인나는 분인나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 한나는 어딜 갔냐면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앞을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통곡하시는 그 영혼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끝나게 되었을 때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가서 먹으니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나오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분이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 존재합니다. 모욕당하는 상황 그대로 존재하는데 한나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참으로 어때요?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변하는 비결은 세상을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억울한 일 많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억울한 때예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어려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은혜를 틀림없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부지런히 우리는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억울한 가운데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분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용한 어두운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어두운 밤에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감사하냐? 말씀해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지금 다윗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의의 제사란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꼭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은혜의 자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란 것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 낮 시간 동안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감사할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니까는 참 어려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쫓겨다니는 그 시간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네. 나로 피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쫓겨가고 어려운 길들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네. 어려운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하네. 나로 하여금 물결 보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감사로 끝나야 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받는 것이고 말씀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때 내가 승리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나의 길 가운데 동행하심을 나로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했을 때에 우리는 평안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귀한 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크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리로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전이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